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을 예비하기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안을 강같이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 돌아보면서 음력으로 우리 조상들이 지냈던 음력으로 말하면 새해를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1월 1일 신년에 세운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결심이 힘해졌다면 다시 한번 새해를 맞는 마음가짐으로 결심하고 복을 기원해보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심과 세 가지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세 가지 결심을 하자.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한 결심. 나 자신을 위한 결심. 깨끗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자. 왜냐하면 설날의 특징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하고 맞았던 날이 설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려운 시대에 설이 되면 설빔이라고 해서 새로운 옷을 사입고 새로운 옷을 사입을 형편이 안 되면 깨끗하게 빨아서 옷을 이렇게 다려서 깨끗한 옷으로 입고 목욕을 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물도 개있지 않습니까? 샘이 멀리 있어서. 그래서 매일같이 자주 목욕하는 것도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라도 섣달 금음날이 되면 새해를 맞기 위해서 목욕하고 새해를 준비했던 모습을 제가 어릴 때 기억 속에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의 이 설날의 특징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를 맞기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설날 아침에 나를 위한 결심을 하는데 깨끗한 삶을 살기로 한번 결심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이란 청결한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죄짓지 않으려는 거룩한 마음이 바로 이 깨끗한 마음이고 깨끗한 삶입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삶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거룩하게라고 하는 말이 깨끗하게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백성을 성결케 하여라고 돼. 성결케 하다,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구별되게 하다, 다 같은 말이 의미입니다. 백성을 여기 깨끗하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면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오늘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삶에 내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설날을 앞두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순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결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끗한 삶이란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깨끗한 삶입니다. 한문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설날 앞두고 욕심 내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지나치게 너무 어떤 엉뚱한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100%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만족하게 두 손 가득 채워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부족하고, 그래 부족하면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깨끗한 삶이고 오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욕심은 바른 신앙의 적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는데 결실하지 못하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이유는 너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지나친 욕심, 이런 향락에 우리가 얽혀 있으면 마치 그 마음이 가시밭 같아서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음력 새해를 앞두고 나 자신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한 삶을 살기로 우리 결심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가? 깨끗한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크게 사용하신 이유는 다니엘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세상 어떤 것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겠다고 결심했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셔서 형통하게 하시, 형통하게. 여러분, 다니엘의 형통은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형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기적을 다니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약은 어떤 자기 잠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깨끗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어떻게 하만이 깨끗한 삶을 살겠느냐고 하는 방법을 물을 때 대답은 명확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깨끗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음력설 앞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을 말씀하시, 8가지 복을 말씀할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너무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어진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결심은 이웃을 위한 결심입니다. 이웃을 위한 결심은 나누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설 명절의 정신은 나눔과 베품이 깃들어 있는 명절이 바로 설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 기쁨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정을 나누면서 명절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설 명절에 이웃을 향한, 남을 향한 바른 결심을 해야 되는데 나눔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자. 창조주 하나님은 나누는 삶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과 나누며 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복음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정도 나누며 새해를 살겠다고 우리 결심하십시다. 물질을 나누며 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개 중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2개를 주면 8개밖에 남지 않는 것이 세상 수학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개를 주면 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흔들어서 우리 꽉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시장에서 쌀을 사거나 어떤 곡식을 살 때 장사꾼들은 조금이라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살살 세워서 이렇게 대박을 대주지만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다 주려고 흔들어가지고 더 들어가도록 넘치게, 고봉으로 넘치게 해서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베풀면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헤아리면 너희도 그 헤아림 때문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아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베푸는데 잘 된다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남을 잘 되게 하면
나도 잘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원리만 기억하고 사십시오. 자기만 해서 욕심부리고 움켜쥐고 꽉 쥐고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주신 큰 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는 자가 될 때,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래.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고 그냥 꾼 만큼만 갚으신 분이 아니라 넘치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배후에 인간을 지으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눈으로 베풀며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37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찾아보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고 돌아보는 것은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결단합시다.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은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미래를 대책하는 것이다. 여러분, 노후에 혹은 죽은 후에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노후의 가장 중요한 대책이 뭐냐?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고 노후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그것이 가장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노후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의 행위도 선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행으로부터.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된 신앙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정한 참된 경건은 이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표현하는 대명사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하는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몇 개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이사야 58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 것이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 몇 개 안 먹고 종교적인 행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푸는 거다. 그래할 때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 기도할 때 너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할 것이고 내 인생이 새벽빛같이 빛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인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의 글 중에 100살을 넘게 사신 분 아닙니까? 지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눔이 성공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하더라. 나눔이 세상적인 성공보다 나눔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하더라. 새는 움켜쥐려고는 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만 하면,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심은 하나님을 위한 결심. 하나님을 위한 결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자. 왜냐하면 설날은 어떤 날입니까? 설날이 되면 우리가 차례를 지나고 조상의 묘소를 찾아보면서 오늘 또 조상들을 생각하고 부모나 어른들을 찾아서 세배함으로 부모 공경하는 날이 바로 설날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이 날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결심, 하나님을 섬기는 날의 원년으로 삼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인생을 복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섬김의 삶을 결심하고 음력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 가지 우리 복을 받자. 이런 결심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복을 받자. 첫째는 건강에 우리 복을 받읍시다. 건강의 복.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 가운데 최고의 큰 복이 뭐냐면 건강의 복이에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건강을 잃으면 마음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이 건강의 복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많은 그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나의 나이가 120살인데, 모세 나이가 120살인데 나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까지 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죠. 팔팔했다는 겁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눈이 시력이 좀 나빠도 안경이나 렌즈를 끼면 부족한 시력을 보충할 수 있었는데, 모세가 신명기서를 쓸 그 당시에는 눈이 나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나쁘면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냥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건데,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신명기, 성경 중에 신명기서는 모세가 120살에 쓴 책이에요. 모세가 120살에 설교 3편을 했는데 그 3편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달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1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팔팔하게 건강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갈렙은 45년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40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일을 하는데, 85세가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을 때 40대보다 지금 85세가 된 이때가 더 강건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건강의 복을 받아서 아프지 말기 바라십니다. 정 아프고 싶으면 목사의 허락을 받아서 아파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아프세요. 물어보고 허락받고 아파도 되겠냐고. 금년에 죽지도 마세요. 정말 목사님도 죽고 싶은데 죽어도 됩니까? 목사 허락하면 죽으세요. 하나님의 건강을 받아서 여러분 금년 안에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팔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건강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건강하려고 하면 정말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마음에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강 같은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러분, 금년에 건강의 복을 받되 너무 자기 자신 믿고 가신하지 말고 건강관리 잘해서 무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건강의 복을 받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슨 복을 받아야 됩니까? 만남의 복을 받자. 만남의 복. 이 설 명절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만나고 친구가 만나고 이웃이 만나서 함께 정을 나누는 이 계절에 여러분 만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금년 안에 잘 만나는 복을 받자.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여러분 길이 막히게 되고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직장 생활도 좋은 선후배를 만나야 직장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먼저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만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만남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받는 사람은 다 만남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룻기서에 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인생에 당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인생을 계대해갈 다른 남자가 그 집에는 없었고 시어머니를 홀로 모셔야 되고 이삭을 주어다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되는 다윗 왕의 중조모가 되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바로 시작이 만남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나병으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끌려온 소년 하나, 믿음의 사람 하나를 잘 만남으로 그는 그 소년을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모든 걸 빼갈 그 나병을 고침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남의 중요성을 알았다면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을 갖도록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도록 여러분 이 만남을 위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만남이 잘못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만난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도록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그 권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하게 됐고 내 인생이 변화됐다라고, 내가 그 장로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됐다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남을 축복으로 알도록 먼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잘 되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이도록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좋은 만남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신앙의 복을 받아요. 신앙의 복.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신앙의 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집에 거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품에 거하는 복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가장 안전한 품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시편 33편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나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인생이 되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아버지 집은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요, 교회의 중심으로 사는 이 복을 받는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이 뭡니까? 첫째는 예배드리게 되니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말씀 듣게 되니 복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이 말씀을 듣는 복인데,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할 때 좋은 것으로 기름진 복을 얻게 되고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은 바로 찬송하게 되니 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 주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니 복입니다. 함께 천국 가는 길에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이 어울려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복입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고 말씀 듣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니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적인 복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입니다. 오늘 5절에 말한 대로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이 열려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고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기도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입이 있다고 기도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관계가 좋아야 언제나 하나님을 쉽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길이 열려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이 대로가 큰 길이 열려있는 길이 돼서 언제나 원하면 하나님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신앙의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복. 12절에 보니까 오늘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람은 다 남에게 의지할 때가 옵니다.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가 정말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삼류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자신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 축원합니다. 자식도 든든한 배경이지만 자식도 영원한 부모의 의지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때가 와요. 홀로 서야 될 때.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때 정말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고 내가 의지할 진정한 대상, 나를 품에 안고 영원한 아버지 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는 이 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
음력으로 말하는 새해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바른 결심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복을 받는 건강의 복과 만남의 복과 믿음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